제가 예전에 이제 우리 교회 개척하고 정혜원 연수를 하고 이제 감리교 이제 목사님들 모여서 연수하는데 일영에서 했을 때예요. 그 일영에서 이제 감리교 연수를 하는데 그때 이제 특강 강사로 그때 이제 은퇴하신 정동제일교회에서 은퇴하신 조영준 목사님이라는 분이 오셨어요. 이 조영준 목사님이라는 분은 감리교 신학대학교를 졸업하고 청년 때 나는 목회 일을 못하겠다 하고 목회를 안 나간 게 아니라 KBS 아나운서 시험을 봐고 KBS 아나운서가 되신 분이에요. 네. 신학교 졸업하고 또 아나운서 된 것도 좀 희한하죠. 그 KBS 아나운서 되셔가지고 아나운서 활동을 하는데 이게 아나운서가 그때만 해도 이게 조직 문화인 거예요. 이게 조직이 센 거예요. 그리고 뒤풀이가 또 세. 이거를 술을 엄청 좋아하고 아나운서들이 놀기를 또 이렇게 좋아한대요. 그래가지고 이 조용준 목사님이 이제 KBS 아나운서 생활 이렇게 하다가 여기다가 내가 못 지키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사표를 쓰고 미국으로 가셔가지고 미국에서 다시 신학을 하셔가지고 이제 목회를 하신 거야. 그러고 있다가 이제 한국에 들어오실 때 이제 정동제일교회 담임 목사님으로 오시게 되었습니다. 19대 담임 목사님을 오시게 된 거예요. 근데 이 정동제일교회가 감리교회 모교회입니다. 감리교회. 그래서 감리교를 우리나라에 복음을 들고 올 때 1985년도에 1885년도 부활절 때 장로교회 언더우드 목사님하고 감리교회 아펜젤러 목사님이 강화도를 통해서 제물포로 오신 거예요. 그때에 이 두 선교사가 서울에 와서 교회를 세운 교회가 정동제일교회와 세문안교회입니다. 큰 길을 마주보고 이쪽은 세문안, 이쪽은 정동제일 이렇게 교회를 세운 거예요. 감리교회와 장로교회가. 그런데 이 정동제일교회 자랑은 예전에 이승만 대통령께서 거기 다니셨고 그 교인이시고 그리고 지금은 현대 재벌가들이 정동제일교회 다녀요. 교회가 아주 든든하죠. 그런데 그 교회에 이제 특징이 뭐냐, 이분이 19대 담임 목사님인 거예요. 19대. 그러니까는 이제 그 특강을 하실 때 이분이 거기서 온전하게 은퇴하신 목사님이에요. 온전하게 은퇴. 그래서 정동제일에서 목회를 12년 하시고 은퇴를 하시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특강을 하시는데 한 분이 이제 질문을 하는 거예요. 뭐라고 질문하냐면, 목사님 어떻게 정동제일에서 은퇴하실 수 있었습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 말뜻은 정동제일은 보통이 아니다. 다 엘리트들인 거예요. 뭐 장관, 박사, 교수 막 다. 그러니까 뭐 목사님들이 뭐 어떻게 저기 할 수가 없는, 그럼 지식으로는 될 수가 없는 거죠. 거기는 다. 그러니까는 정동제일교회 이분이 19대인데 계산을 해보니까 정동제일교회는 평균 담임 목사 연수가 5년 8개월이에요. 5년 8개월마다 바뀐 거예요. 근데 이분은 12년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질문하신 분이 세문안교회는 지금 담임 목사님이 그때 당시에 7대예요. 7대. 계산을 해보니까 세문안교회는 담임 목사님 연수가 22년을 해서 평균. 그러니까는 세문안교회랑 정동제일교회랑 같이 시작을 했는데 한쪽 교회에서는 담임 목사님 평균 심우 연도가 5.8년이고 한쪽은 22년이 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그러니까 궁금하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조영준 목사님한테 어떻게 거기서 그리고 어떻게 온전하게 은퇴를 하실 수가 있었습니까? 물었어요. 그랬더니 그 조영준 목사님이 대답이 어벙에서입니다. 왜 그러냐? 이분이 미국에서 너무 오래 살아가지고 한국 언어를 잘 이해를 못하는 거. 어벙하다. 자기는 원래 좀 약간 둔하대요. 둔한데다가 미국에 너무 오래 살아가지고 한국에 와가지고 목회를 하는데 이제 이렇게 교인들하고 얘기를 하잖아요. 뭐 회의를 하고 얘기를 하면은 그 막 너무 말씀드리기에 너무 이렇게 장황하게 하시니까 못 알아듣는 거야, 이분이. 담임 목사님이 못 알아듣는 거예요. 못 알아들으니까는 네 그렇게 하시죠. 네 그렇게 하시죠. 그러는 거예요. 다 통과야, 다 통과. 그리고 집에 와서 잘 때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그게 그 얘기였어. 그때 화가 나는 거예요.
그때는 뭔 말인지 못 알아들으니까 그냥 네 맞습니다 그러시죠 뭐 이랬는데 집에 가서 가만 생각하니까 이게 그 말이 아니고 이 말이었어. 근데 화가 나가지고 팍 떴는데 그 새벽 2시 막 그렇대요. 그 새벽 2시에 전화하면은 미친 사람이죠. 그죠? 그러니까는 아유 내일 아침에 얘기하겠다. 그리고 자면은 아침 일어나면은 새벽 예배 끝나면은 잊어버리죠. 뭐 화난 게 다 잊어버리고. 에휴 이게 지났는데 뭘 또 그러냐. 그래가지고 이분이 하신 말씀이 본인이 정동제에 대해서 완주할 수 있었던 것은 어벙에서입니다. 신앙인이 세상을 살아가야 되는데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어벙해야 됩니다. 우리 어른한테 격려합시다. 우리 어벙하게 삽시다. 목사님, 이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어벙하게 살라고 그러는 거예요?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요, 어벙해야 돼요. 이 어벙하다라는 말의 의미가 뭐냐면요, 어리벙벙하다는 말의 준말인데 사리 판단과 생각이 둔하여서 어리석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판단력이 늦다는 거예요. 판단하거나 생각하는 게 둔한 사람을 어벙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귀를 잘 못 알아듣고 둔하죠. 근데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우리 똑똑하면 안 됩니다. 세상에 너무 똑똑하면 안 돼요. 어벙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이제 선악과 이해, 그리고 너무나도 잘 아는 이야기죠. 선악과. 이 선악과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것이 뭐냐면 인간에게 죄성을 얘기하는 거. 왜 우리 인간에게 죄라는 것이 들어왔고, 그리고 왜 이 죄로 인해서 우리 인생이 피곤해졌는가를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원죄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 원죄라는 것이 뭐냐면 죄성이에요. 내가 죄를 지을 성질, 가능성을 갖게 돼요. 우리에겐 누구에게나 다 죄성이 있어요. 가만 놔두잖아요. 죄만 져요. 우리 가만 놔두면 죄만 짓게 돼 있어요. 그게 원죄인 거예요. 죄성이. 그런데 이 죄성의 원인이 어디 있느냐? 왜 우리가 이러한 죄성을 가지게 되었는가? 하나님과 단절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졌기 때문에 우리에게 죄성이 들어온 거예요. 그 왜 우리가 하나님과 단절되게 되었는가? 오늘 이것을 선악과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우리에게 죄의 기원, 악이 어디서 왔는가? 악의 문제, 죄의 문제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죄가 어디서부터 왔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왔을까요? 아니죠. 왜? 우리 하나님은 선하시고 사랑이신데 하나님으로부터 악이 올 수가 없죠. 하나님으로부터 죄가 일어날 수가 없죠. 그죠? 그러면 인간으로부터인가? 아니에요. 인간이 창조될 때 하나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뭐예요? 굿, 선이라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인간이 이 죄성을 가지고 죄를 짓는 존재가 되었는가? 이것에 대해서 오늘 선악과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용은 뭐냐? 죄는 우리 안에서부터 생긴 것이 아니라 외부로부터 들어왔다는 거예요. 밖으로부터 온 것이다. 내가 죄를 짓는 것은 내 안의 문제가 아니라 외부로부터 들어온 거예요. 그것을 무엇으로 얘기하냐면 뱀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뱀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죄성이 들어오게 된 거예요. 그것을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죄는 하나님과 인간이 아니라 외부로부터 왔다. 그것을 뱀이라는 것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뱀은 사탄인가? 창세기 3장에서 말씀하는 뱀은 사탄은 아닙니다. 뱀은 그냥 뱀인 거예요. 우리가 잘 알아야 될 창세기의 신앙, 모세의 신앙에 있어서 최고는 뭐냐? 유일신 신앙이에요. 맞죠? 유일신. 유일신 신앙은 어떤 의미예요? 신은 한 분이시다. 그 한 분이 누구예요? 여호와 하나님. 신은 한 분이시다는 거예요. 자, 신은 한 분이라는 얘기는 뭐냐? 신적인 존재. 신적인 존재는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탄이 신입니까? 아닙니까? 신이 아니죠. 그건 뭐예요? 피조물이죠. 피조물. 그래서 이 창세기 진앙에서 우리는 뱀을 영적인 존재, 마귀, 사탄으로 보려고 하는데 모세가 말씀할 때는 그건 아닌 거예요. 유일신이죠. 오직 신은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나머지는 다 뭐예요? 나머지는 다 피조물인 거예요. 그래서 뱀은 그냥 뱀일 뿐인 거예요. 하나의 피조물로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다른 성경에서는 뱀을 파충류를 악으로 상징하고 그런 신적인 요소로 말씀하기는 하지만 창세기서부터 신명기까지의 이 모세오경에서는 신적인 요소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천사라는 말도 안 나오고 천사 이름도 나오질 않아요. 그죠? 네. 하나님 외에는 신적인 요소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다 피조물인 거예요. 그런데 이 뱀이라는 피조물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뭐냐면 인간에게 악이 어떻게 들어왔는가? 죄가 왜 들어왔는가? 죄성이 어떻게 들어왔는가? 그것은 외부로부터 들어왔다는 거야. 그거 외부로부터 들어온 그것이 무엇인가? 그 원인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현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왜 악이 나타나는가? 왜 우리가 죄를 짓게 되는가? 이유는 관계의 단절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인간의 존재가 악하냐? 아니요. 우리는 악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죄를 짓는가? 이유는 관계가 깨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무슨 관계가 깨졌습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깨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원죄라는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깨짐을 통해서 내 안에 들어온 죄성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짓지 않고 우리가 악을 범하지 않고 살 수 있는 비결은 뭐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회복되면 되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가 관계가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거는요,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만이 아니라 피조물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왜 악이 나타납니까? 왜 치고받고 싸워요? 관계가 깨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관계가 좋으면 잘못해도요, 용서할 수 있고 덮어줄 수 있어요. 그러나 관계가 깨지면 작은 일에도 화를 내고 화 안 낼 일에도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관계를 잘 지키고 관계성 속에서 승리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선악과 이야기는 우리에게 악이 왜 우리에게 오게 됐는가, 우리가 왜 죄성을 가지는 원죄를 가지게 되었는가를 말씀하고 있고, 이유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깨졌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면 그 관계를 어떻게 해야 회복될 수 있습니까? 주님의 십자가 은혜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단절된 우리의 관계가 회복되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늘 기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희한한 거는요, 내가 예수님을 믿는데도 여전히 나는 죄를 짓고 있어. 저만 그런가요? 이보세요. 왜 그런 거예요? 네, 그거는 십자가의 은혜를 온전히 내가 사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약도 그 약을 처방전에 따라서 제대로 먹어야 돼. 예를 들어서 의사 선생님이 이거는 주무시기 전에 저녁에 드셔야 돼요 그러는데 저녁에 안 먹고 점심에 먹고 아침에 먹고 걸러 먹고 띄어 먹고 막 이러다 보면은 약은 약대로 먹는데 병은 낫지 않아. 그죠? 의사의 처방대로 약을 먹을 때 우리가 건강하게 되듯이 주님의 십자가 은혜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의 십자가 은혜의 역할을 통해서 우리가 죄를 짓지 않고 우리가 복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주님의 십자가 은혜를 우리가 온전히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왜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 은혜를 제대로 깨닫지 못하는가?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했어요. 근데 왜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 은혜를 따르지 못하고 가느냐? 이유는 선악과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선악과를 먹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선악과를 먹음을 통해서 무엇이 생겼어요? 인간이요, 판단하기 시작했어요. 판단이라는 단어의 뜻은 나눌 판자에 끊을 단자입니다. 내가 생각하고 내가 잘라버리는 거예요.
내가 옳고 그름의 기준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옳고 그름의 기준이 되니까 내가 아무리 주님의 십자가 은혜 안에 있어도 여전히 죄를 짓는 거예요. 내가 옳은 것이 아닙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옳고 그름의 판단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판단해서 옳으니 틀리니 내가 잘라버리니까 이 죄성이 없어지지를 않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어도 내가 복음으로 믿으니까 내 안에 여전히 죄성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 안에서 이 선악과 이전의 단계로 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니, 여러분,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에덴 동산을 주셨어요. 와, 얼마나 좋아요. 근데 선악과를 먹고 자기가 생각하고 자기가 판단하고 자기가 옳고 그름을 판단해 버리니까요, 선악과의 그 에덴 동산에서 뭐가 보여요? 부족한 게 보이는 거예요. 내가 판단하니까 내 마음대로 안 원하는 게 없으니까 틀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틀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부터 내 안에 뭐예요? 죄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틀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옳습니다. 누가 틀렸어요? 내가 틀린 거죠. 그죠? 여러분, 그 은혜가 오늘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행복한 사람은 누구라고요? 지금 내 삶에 이 모습 이대로 감사하는 자가 행복한 자예요. 근데 그것을 주님이 나에게 주신 그대로 감사하며 살면 행복한데, 그걸 내가 내 기준으로 판단해 버리니까 내게 없는 게 보이는 거예요. 내게 없는 게 보이니까 잘못됐다는 거예요. 하나님 잘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인간이 죄를 짓고 그리고 악의 길을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선악과 이전으로 우리가 돌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십자가 은혜를 붙잡고 나는 주님의 십자가에서 죽었다. 판단하지 말고 순종합시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선악과 나무를 잡는 게 아니라 주님의 십자가 나무 아래 있어야 됩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십자가 은혜 안에서 주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신 그 은혜를 가지고 내가 구원받은 것이 감사하면, 세상 사람들은 그래요. 내가 그 사업에 좀 실패하거나 어려운 일이 있으면 실패자다. 나는 망했어. 나는 실패했어. 그렇게 생각하지만 내가 주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가 있고 내가 주님으로 위로를 받으면 그것은 나에게 실패가 되지 않고 하나님이 나에게 뜻을 이루고자 하는 하나의 과정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예가 요셉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일이 가운데서도 내가 판단하지 말고 믿음으로 갑시다. 아멘. 믿음으로 가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선악과 먹지 말라고 하면서 뭐라고 그러셨어요? 이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죽었어요? 죽었어요? 죽었죠. 하나님이 말씀하신 죽음은 이 물질의 죽음이 아닌 거예요. 원래 인간은 흙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원래 유한한 존재였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죽음은 하나님과의 단절을 얘기하는 거예요. 선악과를 먹는 순간 너와 나는 단절이 된다. 여러분, 진짜 죽음은 하나님과 내가 단절되는 것이 죽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단절되지 마시고 하나님과 연결되어서 하나님으로 기뻐하며 살아간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 은혜 안에서 기쁘고 행복하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있으면 우리가 행복한 길을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삶의 지혜는 뭐냐? 세상에 대해서 좀 어벙해지세요. 내가 판단하려고 하지 말고 무슨 일이 생겼어요. 그러면 따라서 해봅시다. 어벙해지자. 네. 그리고 그 어벙해지는 순간에 뭘 바라봐요?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문제 앞에 내 마음이 쏠리지 말고 문제 앞에 내 마음이 쏠리기 전에 내 마음이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봐서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내 마음의 위로를 받고 그리고 평안을 찾고 그리고 나서 그 문제를 대해도 늦지 않습니다. 그래서 힘들고 어렵고 여러 가지 일들이 생길 때 바로 반응하지 마시고 어벙해지자. 주님의 십자가 은혜 안에 있자. 그래서 내 마음을 주님의 십자가로 평안하고 위로받을 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내 마음을 위로받고 그렇지. 그 나는 주님이 나와 함께 가시니 내가 그래도 산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그 문제를 대하면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은혜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기적을 볼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가 오늘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